오늘은 의심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심과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것일까?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걸까? 우리가 진짜 부활하는 건가? 이것은 단지 감정적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사고 방식 속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심리학자이며 신학자였던 폴 틸리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심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며 살아있는 신앙은 언제나 의심과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맹목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무조건 덮어놓고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과학과 합리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에 단순히 믿어라는 말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고 우리의 사고와 논리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창조 세계와 양심 속에서 찾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도마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맹신의 신앙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고 싶어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단지 감정이 아닌 감각과 실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도마를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에게 다가와서 그가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도마가 어떻게 의심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의심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그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그 사건 후에 아마도 큰 좌절과 혼란, 심지어 신앙적인 회의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왕이 되셔서 자기들의 앞으로의 삶을 축복하고 한 자리씩 높은 자리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자 공동체와 거리를 두고 거기에 도마는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믿음의 현장에서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이 퇴보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서 일하십니다. 도마는 물리적으로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마음도 닫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배를 중단하고 공동체를 멀리하고 그러면 절대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더욱 함께 공동체에 같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도마가 없었다라는 사실은 단지 사건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정보 전달에 의한 확신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참여와 인격적 만남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로만 듣고 어떤 성경을 통해서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을 해요. 체험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바로 그 만남의 자리에 결정적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믿음으로 나아가기까지 더욱 갈등과 질문을 겪게 된 것입니다. 과학과 학문의 세계에서도 데이터를 잃어버리게 되면, 실험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때 우리는 이론과 사실 사이의 간극에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도마도 지금 그런 간극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또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할 때 도마의 반응은 이중적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증언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입니다. 그런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도마는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믿기 싫다라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싶은데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도마는 합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의 조건은 오늘날 과학적 방법론과 유사합니다. 그는 현상적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결코 여러분 불경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적과 계시의 자리를 강조하지만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도마의 질문은 불신앙이 아니라 확인을 위한 정직한 갈망입니다. 한 번쯤은 덮어놓고 무작정 믿을 때에 그 사람에게 고난이라든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 갈등하게 됩니다.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신앙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고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며 주님께 질문하면서 내가 체험하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도마를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의심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부터 일주일이 지난 다음 주일로 도마가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말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의심은 하루아침에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곧바로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징계하거나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서 떠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코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쩔 때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적을 볼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 그렇게까지라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다가 주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다니다가 떠났다고 해서 사업이 망하게 한다든지 병들게 한다든지 죽이신다든지 곧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은 제자였던 이 도마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자들이. 밖에는 여전히 위험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 함께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봤으니까, 부활하신 주님 봤으니까 부정하며 떠날 수는 없잖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도 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다시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또 다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모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현실의 상황은 무섭고 우리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기 위해 오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견뎌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도마가 혼자 떨어져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공동체 안에 함께 있으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라든지 금요기도회라든지 오후 예배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꾸 모이지 않는데 그 모이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더욱 주의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었던 것입니다. 의심할수록 혼자 있으려 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주님을 만날 기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함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집은 문을 꼭 닫고 잠궈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승천하실 때에도 마지막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 것을 다 갖고 세상 것을 누리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피타고라스가 말한 대로 사람의 한 마음의 구석에는 빈 공간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빈 공간을 두었는가? 그건 당신이 그곳에 채워지기를 원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고 어떤 것을 누려도 만족함이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단순히 안녕이 아니라 마음이 안심되기를, 영혼이 평안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먼저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그 평안이 의심을 이기게 하는 첫걸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17, 18의 나이에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왜 두려웠는지, 걱정도 많고 마음에 그렇게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 주님께서 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그 평안을 얻게 되었고,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먼저고 책망은 나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불안이 있습니까? 미래가 걱정이 됩니까? 염려가 됩니까? 조용히 자신에게서 나와서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키에르케고르는 의심은 믿음이 태어나는 산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방황도 받아들이시고 신실하게 찾아오신다라.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떠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서 계속 주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의심하면서 공동체에 머물러야 합니다. 의심하면서도 예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의심이 불신앙이 아니라 그 의심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는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회 다닌 적 있냐고. 거의 교회 다닌 적 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주일학교 때 책받침 받고 간식 먹으려고 교회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떠났을까요? 당연히 신앙생활 처음에는 여러분 뭐가 확실히 믿어지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 시간이 필요하죠. 믿음 갖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 부모가 자식들의 신앙을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고, 예배는 절대적으로 드려야 되고, 타협하면 안 되고, 목사 자녀가, 그 다음에 장로 자녀가, 권사님 자녀가 고3이 되면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왜? 다 이해를 해주잖아요. 고3은 공부해야지 왜 교회 오냐 말이에요. 네? 우리 교회 보니까 고3 때 시험 전에 교회 나와도 다 학교 잘 가고 공부 잘 하더라고요. 참고 견딤이 필요한 거예요.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회의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그럴 때에도 여러분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깨닫게 하시고 알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도마도 다시 공동체에 들어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가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했던, 도마가 말했던 그대로 행동하십니다. 도마가 말했던 조건들,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야 하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를 확인해야 믿겠다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먼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손에 대못이 박혔거든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기 위하여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거든요. 그것을 제자들은 봤고 도마도 아마 그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지 않으면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꾸짖지 않습니다. 도리어 확인하고 싶었던 그대로 다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의심은 주님을 보고자 하고 주님을 체험하고자 하고 주님을 경험하고자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갈급하게 나아가는 것 주님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행선을 이루면서 계속 믿음도 없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 진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평행선 이루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어떡합니까?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진짜로 만나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면 내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뀌어요. 그리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가치를 어디에 둘지 알고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근데 이것도 신앙의 경험으로 보게 되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믿음을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하고, 우리 준우청령이 기도할 때 그랬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묵상을 하고 매일매일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만이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목회 사역을 같이 했던 목사 중에 한 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했고 또 십자가 밑에서 당신이 예수님의 피가 발끝으로 해서 뚝뚝뚝 떨어지는 경험을 했던 목사입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꼭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따가도 말씀하겠지만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 그분은 지금 목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심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꿈속에라도 한 번만 좀 나타나 주시고 예수님의 뒷모습이라도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번도 꿈속에 나타난 사실이 없습니다. 주님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삶의 현장을 통하여 저는 예수를 믿자마자 의심을 했습니다. 어떤 의심이었는가? 나는 원래 재수 없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참신을 믿게 되었지?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진짜 신을 믿는 것일까? 아니면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기독교 예수를 믿게 된 걸까? 근데 유일신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어떤 누구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의심을 하거든 떠나가거나 예수님이 없더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신앙을 멈추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래요. 그래서 기다렸죠. 의심했지만.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망한다. 신들이 많이 있는데 망하는 신도 있구나.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망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망한대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제가 성경을 읽고 싶어서 너무 두꺼우니까 차 안에서도 읽으려고 성경을 조각을 내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읽었거든요. 제일 많이 읽은 게 어디겠어요? 성경? 여러분, 성경 제일 많이 읽는 데가 어디예요? 왜요? 시작이니까. 연초가 되면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성경 피는 게 창세기. 그래서 어느덧 보니까 연말에 가보니까 창세기 다 못 읽었어. 그게 10년이야. 그게 20년이야.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 매일 그 녹음해서 올리는 이유가 그거라도 들어서, 여러분 죽기 전에 그거 다 들면 6년이면 성경 한 번 읽는다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딱 폈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뒤부터는 의심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아니면, 내가 믿는 신, 이분이 진짜가 아니면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계속 읽으면 창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땅이 생기기 전, 산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주님은 내 형질도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나를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다 엄마가 아빠가 우리를 있게 한 것 같았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원숭이에요? 나는 그게 안 믿어지더라고. 오히려 창조가 믿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기다리라니까.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를 만나주시고 도마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여주신 다음에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결정적인 도마를 향한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너의 의심 내가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었다. 이제는 그 증거를 보고도 여전히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오라. 나중에 도마는 제자로서 복음을 들고 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쩌면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의심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친히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라. 그날을 기대하면서 신앙을 멈추지 마시고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27절은 의심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서는 문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도마처럼 의심하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초대를 받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의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믿는 자가 되라. 진정한 믿음은 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의심을 넘어 예수님께 직접 다가가는
용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마의 의심의 상황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한마디는 신약 전체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이자 하나님으로 고백해.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또 누구라 할 것이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손들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참 복이 있다. 그를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기 도마도 똑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마는 단지 부활의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지적으로 알고 있고 그냥 동의가 아니라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격적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그 자리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그 자리에서 믿음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도마는 감각적 증거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합리적 의심을 거쳐서 초월적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신적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 그의 이성은 더 이상 거부의 수단이 아니라 신앙의 도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다가 주님을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게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더 크고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도마의 고백을 인정하셨지만 동시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이성이 모든 실제를 담을 수 없다라는 한계를 아는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확인하는 것도 도마처럼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내가 한 말, 이 성경을 그냥 믿고 나를 형상으로 보지 않아도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거만으로 믿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사랑에 안에서 신뢰함으로 관계 속에서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인 것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공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양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도 그 사랑도 실제로 믿는 것이 어찌 비이성적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라고도 하지만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믿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여 의심이 있으신 분 있지만 주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시오. 그 고백 중요하지만 주님은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여러분이 오늘부터 성경을 한번 펴들지 않겠습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계속 지속되는 사람은 대부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입니다. 의심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붙들면 믿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인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펴들고 고민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힘들거든. 눈이 안 보여 하나님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귀가 안 들려 성경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거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끊임없이 주님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믿음을 통해 더 깊은 신앙으로, 오히려 깊은 의문을 통해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도마는 증거를 요청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실제로 응답하셨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방해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여정의 일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질문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과 은혜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 앞에서 숨지 않으시며 정직한 의심을 통해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